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말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의 일상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을 급습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하지요.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주야로 세워서 경계를 했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를 알고 적들은 공격을 철회하게 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사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총독들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적들은 조롱하고 겁박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대처할 때 이 원수들이 잠잠케 됨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네, 느헤미야의 준비 태세를 적들이 알고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게 되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더욱더 정비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칼과 창과 활로 군대를 정비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갑옷까지 추가해서 군대를 무장시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세워요. 첫 번째는 일할 때도 무기를 소지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의미지요. 무기를 지니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비치를 해서 언제든 적이 쳐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느헤미야는 무기를 비치하고 일할 때도 경계하는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비상 나팔수를 세웁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가 세우는 이 성벽 둘레를 3km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주공 7단지, 8단지, 9단지, 센트럴 프루지오 이것을 다 포함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아주 넓은 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적이 침공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곳곳에 나팔수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내려놓고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50m마다 나팔수를 배치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수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 보면 아예 백성들을 성 안에서 자도록 조치합니다. 당시에 상당수의 백성들은 아마 이 성 주변 마을에 거주를 했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52일 정도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이를 본 원수들은 틈타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성벽 건설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전투 태세를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 나의 일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만 반드시 영적인 무기,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인 이런 악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무기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가 힘차게 싸울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딱 매야 됩니다. 지금 소천하신 고 이어령 교수는 서양과 우리 전통의 차이, 또 우리의 약점이 허리띠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은 그 옷 자체가 딱 허리띠로 바지를 잡아주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입으셨던 한복의 경우는 상의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가 조금 허술합니다. 어떤 시를 쓴다든지 뭔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전투를 하기에는 좀 우리 선조들이 입으셨던 옷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좀 허리띠를 딱 굳건하게 메고 착착 제복처럼 그런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경계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가슴바지를 의미합니다. 이건 필수적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 도구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중요하죠.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명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치르는 전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전면전은 아닙니다. 국지 도발이라 할 수 있어요. 나라 전역에서 비상령이 소집되고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특작부대가 침투했다든지 아니면 일정 구역만 포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총독들이에요. 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원수가 대대적인 그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국지적으로 도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전신갑주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믿음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대규모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와서 칼로 생명을 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롱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공격들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큰 중병에 걸린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정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정말 큰 환난들은 거의 닥치지는 않아요. 인생에 몇 번 없는 일이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지속적인 원수의 도전이 있을 때,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방패를 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잡아서 막아내야 돼요. 믿음 없는 생각들이 밀려오고 낙심드는 마음들, 두려움들, 절망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방패라든지 투구라든지 호심경, 이런 것들은 방어 도구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꼭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지만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 또 매일 새벽 예배, 또 공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마음에 새겨졌던 어떤 단어, 구절,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서로 간에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제가 보니까, 제가 힘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기도문을 볼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넣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전략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상나팔수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비상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교육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그룹에게 알려주세요. 또 교구에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우리의 일상에 도전하는 원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 또 여러 질병의 어려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사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힘들지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단 한마디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겨내야지, 붙잡아야지. 안 돼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넣어서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그 막혔던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참으로 더웠는데요, 이제 더위가 거의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의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을 내어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아름다운 성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의 도전 앞에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아버지, 기도가 곁들여지게 하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승리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온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온종일 주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세세하게 살피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온 성도가 동의하는 비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귀한 주의 사자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사야가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아버지,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전하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